사랑의 주님,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를 살아오면서 어려웠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버티고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의 입술과 마음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너를 살며 죄 중에 빠진
말씀하실 때에 주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대를 본받아 살지 않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충만한 믿음으로 이 세대를 잘 분별하며 우리의 십자를 잘 지고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지가 견고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새 몸을 짓고 통솔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원하신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녁에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노래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 아버지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열어서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다 알아듣고 깨달아서 깨달은 걸 기억하여 살아가고 살아내는 거룩한 백성들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 받으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졌을 때에 더욱더 겸손과 겸비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회복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히 심어지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6장.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4절로 9절 말씀 교독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고 쉐마 교육 헌장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쉐마가 들어라. 명령입니다. 명령. 이스라엘아 들어라. 나의 백성들아 들어라. 이 말씀이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 페미어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암송합니다. 이 구절을 쫙 4절부터 9절까지 쉐마 헌장을 외웁니다. 달달달달 외우죠. 그리고 신학교에서 단골 메뉴입니다. 암송 구절 시험의 단골 메뉴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외워놔야 되고 신학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은 여기다가 저장을 해놔야 돼요. 아멘. 암송. 마음에다 저장해 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6장 4에서 9절까지 이 쉐마, 이 들으라.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 헌장인데 유대인의 교육 헌장만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교육 헌장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쉐마라는 이 교육은요, 지금 6장,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이것은 자녀들에게 교육의 목적인
하나님, 뭘 교육시키냐? 무엇을 교육을 시키냐? 이 쉐마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왜 교육을 시키느냐? 하나님 사랑하라고. 아멘. 그래서 쉐마의 교육의 목적이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쉐마의 목적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교육의 텍스트. 뭘로 그러면은 어떤 주 교재로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겠느냐? 텍스트가 주 원료의 텍스트가 뭐죠? 재료가 성경이에요. 응? 성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방법으로는 뭘로 해야 되느냐? 강론해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라. 이게 강론이거든요.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서 강론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뭐냐? 디베르거든요. 디베르라는 것은요, talk about이에요. talk about. 그러니까 서로 짝을 이루어가지고 함께 대화를 하고 모르는 걸 질문해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토론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서로가 토론하는 거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답을 확 줘버린 것이 아니라 토론하다가 결론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 교육 방법이 하브르타예요. 하브르타. 그래서 이렇게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또 부모들은 가르칠 수 있도록, 그리고 랍비도 마찬가지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가고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잘 살아갈 수 있냐?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자꾸 또 묻고 기도하고 성경을 통해서 펼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또 듣고 또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살아가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또 여쭈고 또 어머니 아버지께 여쭈고, 아이들은 그리고 뭡니까 또 성도들 목사님께 여쭈고, 목사님 모르면 또 하나님께 여쭈고, 다 그렇게 해야 돼요. 모르면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질문도 잘해야 돼. 똑똑한 사람이 질문을 잘해야 헛방을 안 쳐요. 그러니까 질문도 잘해야 되고 답도 잘해드려야 돼. 답도 잘 가르쳐줘야 되고 구체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어렵게 말하면 소용이 없어요. 귀가 안 들리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어려운 말을 해놓으면 소용이 있어? 없어. 없는 거죠. 쉽게 내가 알아들은 만큼 내 삶 속에서 배워나온 만큼 배워나온 것을 보여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 성경은 하브르타의 교육식으로 하려면 뭐냐가 부모가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지. 그래요. 어른들이 더 많이 해야죠. 어른들도 공부 안 하는데 얘들한테 공부하려면 되겠어요. 얘들만 두드러 잡으면 안 돼요. 나부터서 두드러 잡아야 돼요. 어떻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 같지 않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방망이로 내가 많이 뭡니까 두들겨져 이렇게 했어야지 뭡니까 잘 맛깔스럽게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정확히 습득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제대로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주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이루가라. 제시 이쪽으로 가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니? 큰일 난다. 여기로 와야지. 그렇지. 이렇게 방향을 제시를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뭣도 모르는 어떤 뭡니까 말씀도 모르는데 뭣도 모르는 사람이 글로 가는데도 뭐 와라고 하겠어요. 가라고 하겠어요. 거기 위험하니까 못 가게 하겠어요. 거기는 괜찮으니까 있으라 하겠어요. 말 안 해요. 왜? 모르는데 본인도 모르고 자기 인생도 제대로 못 사는데 어떻게 지시를 할 수 있겠어요? 방향제에서 못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너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요, 세상은요, 더욱더 타락해 갑니다. 타락해 갈 것인데, 이 타락한 세상, 더럽고 지저분한 세상, 우리 그래도 살아가야 되잖아요. 몸뚱아리가 있는 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이 지금 어디에 나오냐? 성경의 구쪽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또 보고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잘 알고 자세히 알아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도 좋지만 여러분 그것은 몇 %뿐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100% 잡수시려면 하나님 말씀을 아나 모르나 그냥 자고 깨고 그냥 여러분 내가 그냥 밥맛이 없더라도 밥을 먹어줘야지 그 영양분을 소화시키면서 뭡니까 하루하루를 생명을 살아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싶든지 안 먹고 싶든지 말씀을 먹어야 돼요. 왜요? 영적인 생명을 살아가야 되니까. 아멘. 그래서요 몰라도 알아도 몰라도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읽는 거예요. 아멘. 읽다가 듣다가 모르는 것이 어느 순간에 딱 깨달아질 때가 있어. 신명기에서 모르는 것이 민수기에 가가지고 아니면 또 여호수아에 가가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 여호수아에 몰랐던 것이 여호수아에서 몰랐던 것이 뭐냐면 쭉 예언서에서 또 깨달아질 수가 있어. 아멘. 그러니까 뇌에다가 여러분 말씀을 계속 집어넣으세요. 아멘. 뇌에다가 아멘. 말씀 막 넣어놔야 돼. 그래서 다음에 뇌간이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서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불의 사람을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잘 배우고 잘 알아야 돼. 설명해 줄 수 있겠죠. 아멘. 여러분 방금 제가 뇌를 이야기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뇌의 주 성분이 뭐냐? 뇌의 주 성분이 있어요. 뇌의 주 성분이 뭐라고 적어줬어요 지금? 단백질하고 지방산이죠. 뇌가 이 단백질이 들어야 되고 지방산이 있어야 되는데 필요한 단백질과 지방이 골고루 섭취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뇌가요 제대로 건강하게 작동할 수 없는 거예요. 뇌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시스템이 잘 돼야지 작동이 손발 다 되는 거예요. 뇌에서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뇌가 죽어버리면 심장이 뛰도 죽는 거예요. 그래 이 뇌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골고루 음식을 먹어줘야 되는데 특별히 단백질과 지방산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뇌간의 주 성분이 뭐냐 여러분?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영적으로요 뭡니까? 죽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 영적인 뇌간에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고 살아낼 수가 없어요. 아멘. 인정하시죠? 예,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일주일 동안 한번 말씀대로 설교도 한번 듣지 말고요. 교회도 나오지 마버리고요.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요. 어떻게 되는가 뇌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 접할수록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더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더 팍팍팍팍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걸 그대로 먹고 그냥 팍팍팍 힘을 얻어서 활력을 받고 그냥 살아가니까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다음 세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요 세상에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 빼앗기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양육해야죠. 아멘. 여러분 우리 지금 다음 세대들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미 세상에 빼앗기도 한참 다 빼앗긴 거나 다름없어요. 지금 웃을 때가 아니에요. 많은 학부모님들요. 지금 막 돈 벌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다 벌었던 것이 한꺼번에 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빽빽하게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 여러분도 살 길이고 자식들도 살 길이에요. 아멘.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 10년 후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예상이 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예상이 되는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빼앗기는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되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자녀로 만들어가야 되고 그러한 다음 세대로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부모 세대는. 아멘. 뭐 하다 왔느냐 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기에
뭡니까? 이풀칠하다가 그것도 힘들어서 그냥 교육 왔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뭡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를 갈미 쓰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음 세대로 자녀들을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필수가 뭐냐면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트레이닝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아멘. 훈련을 해야 돼. 피아노도 그냥 잘 치나? 훈련하니까 소연이가 잘 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잖아요. 3학년 때부터 피아노를 쳐가지고 어려웠을 때부터 요만할 때부터 해가지고 키는 컸지만은 좀 잘 치잖아요. 그냥 되나요? 이게 쌓여서 하나님께서 더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듣기만 해도 은혜의 강물로 막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더 기도가 잘 나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손으로 깔아주면 기도가 더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막 올릴 때 우리 소연이가 막 피아노를 해주니까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 선율도 아름다운 부분들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훈련을 할 때요. 아이들을 훈련할 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주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내간의 주성분이 말씀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걸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채우기 위해서는 뭘 채워야 돼? 텍스트가 말씀이죠. 여러분 트리토판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트리토판 들어보셨어요? 트리토판. 네. 여러분 이 트리토판은 필수 아미노산이죠. 이 트리토판이 뭐냐면 필수 아미노산인데 무엇을 구성하는 성분이냐면 두 가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구성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트리토판이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이 트리토판은요 이 구성 성분이 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는데 이 세로토닌의 합성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 세로토닌의 제흡수가 너무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무엇에 시달리냐면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여기가 우울증이 심해지면 어디까지 가냐 뛰어내려 버립니다.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뇌가. 그래서 병인 거예요. 우울증이. 그래서 병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트리토판이 상당히 굉장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맛있는 것을 먹을 때 행복하다 이걸 느껴. 행복감을 느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너무너무 좋다 평안하다 위로가 된다 안도가 든다. 그리고 뭐예요?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지켜주셨구나.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나와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구나. 구원해 주심에 대한 기쁨 이것을 누렸을 때 이런 걸 느꼈을 때 여러분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게 돼요. 아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joyful 이렇게 찬양할 때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도파민, 세로토닌 모든 것들이 여러분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인 거거든요. 이게 부족하면 문제가 생긴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서 여러분 작동되면서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어떤 것들에 의해서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만들어지냐면 여러분 필수 아미노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필수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이다 이런 소리도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 이 트리토판이 계속해서 부족한 식사를 계속해서 먹으면 다시 말하면 필수 아미노산과 필수 지방산이 없는 그런 식단으로 다이어트를 하게 된다면 식사를 하게 되면 우울해지고요. 저도 채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울함이 있어요. 단백질 고기도 많이 먹어줘야 되는데 잘 못 먹잖아요. 많이 안 먹잖아요. 내가 왜 우울할 이유가 없는데 자꾸 우울해질까? 여러분 다른 게 없는데 참 우울해져. 그게 뭡니까? 우울할 다른 것이 없거든요. 근데 뭡니까? 이런 다이어트 식단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필수 아미노산과 필수 지방산이 없으면 떨어지게 되면 우울증이 생기는 거죠.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칼슘이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면 혈액 속에 있는 혈중 안에 있는 칼슘 농도가 떨어지면 내 뼛속에 있는 칼슘을 갉아냅니다, 여러분. 뼛속에 있는 칼슘을 갉아내서라도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혈중 칼슘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 심장이 안 뛰거든요. 잘. 그래서 뭡니까? 심장을 뛰게 하기 위해서 칼슘도 먹어주고 마그네슘도 먹어주는 거예요. 그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먹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혈중 안에 혈액 속에 있는 칼슘 농도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해야 돼. 그래서 뼛속에 칼슘이 안 녹아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녹아지면 골다공증에 구멍이 뽕뽕뽕뽕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좀만 부딪혀도 기침만 해도 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없으니까 뼈가 구멍이 나버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커피도 너무 많이 마시고 나이가 되면 흡수한 건 별로 없는데 맨날 빠져만 나가버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 무슨 생물 시간도 아니고 뭐 과학 시간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여러분. 말씀 선포 시간인데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야 예방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안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범위까지는 알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거죠. 칼슘이나 아미노산을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영양소가 여러분 우리 몸속에 필수적인 영양소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이런 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채워져야만 저와 여러분이 육체도 건강해서 복음도 증거할 수가 있고 여러분 기도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힘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골골골 하면서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복음을 외칠 수 있겠습니까? 힘이 없고 연약한데요. 그리고 또 어떻게 여러분 힘없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달려가면서 이렇게 도울 때 여러분 듣고 또 말씀을 외치고 살아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몸이 따라줘야지 육체가. 그래 안 그래요? 따라줘야지 마음은 원인데 육체가 안 따라주니 맨날 피곤하고 그러니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건강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육신도 건강해야 돼요. 좋은 음식 많이 드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건강해야 되고 영혼육이 다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말씀을 능히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맘만 있지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아멘. 안 따라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골고루 영양 섭취를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듯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내가 맨날 먹었던 마태복음만 먹으면 안 돼. 맨날 먹었던 요한복음이 좋다고 요한복음만 먹으면 안 돼. 어렵더라도 딱딱하더라도 단단하더라도 씹어야지 칼슘이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심장을 뛰게 하는 마그네슘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쓰다고 안 먹을 거야. 마그네슘 얼마나 씁니까? 쓴 말씀도 먹어야죠. 아멘. 성숙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씹어 먹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도 어느 한 곳에만 읽으면 절대로 안 되고 전체를 통째로 먹어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먹어야 돼요. 좋아하는 음식만 먹다간 여러분 영양의 불균형으로 큰일 나는 거죠. 빈혈도 생기고 몸도 약해지고 심할 경우에는 영양실조 걸리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골고루 다 먹고 섭취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의 영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영이 건강해야 또한 육도 건강할 수 있는데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사랑하는 저요,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 영혼이 잘됨같이 다시 말하면 네 영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뭐예요? 내가 강구한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지. 관계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씁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영혼이 잘 되는 것이 필수고 중요한 거죠. 영이 잘 되어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합니다. 아멘. 우리 몸에 이렇게 트립토판이 계속해서 부족한 식사를 하게 되면 이 필수 아미노산과 필수 지방산이 없는 다이어트, 이 식단으로 식사를 하게 되면 우울증이 온다고 했는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말씀도 이렇게 트립토판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내킨다고 해서 제껴두고 입맛에 당기는 것만 먹게 되고 있게 되고 듣게 된다면 영적 트립토판이 부족해서 기쁨을 전달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인 영적 세로토닌을 공급해주지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써도 먹어야 돼. 아파도 먹어야 돼. 토하더라도 먹어야 돼.
이 영적 세로토닌은 제가 봤을 때 진정한 회개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회개. 나에게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터진다면 여러분 엄청난 영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뒤덮어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쓴 말씀도 먹게 되면 여러분 그걸 통해서 회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보세요. 재미없고 기도를 해도 기쁘지 않고 찬양을 해도 즐겁지 않고 그냥 마지못해 하는 건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가 아니라 예배드림이 곤욕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 우울하면요. 언제 예배 끝나냐 시간은 벌써 지나가는데 목사님은 아직까지 소론을 잡고 계시네. 본론도 아직까지 안 가시고 언제 끝나실까 그런단 말이에요. 마음이 우울한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서부터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골고루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셔야 돼. 먹고 읽게 쓰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게 읽고 쓰고 듣고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4절 뭐라고 그래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쉐마 이스라엘 이 쉐마 이스라엘인데 들으라고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시죠. 일단 뭐 해야 돼? 들어야 돼. 뭐 해야 돼 여러분? 자고로 들어야 돼요. 아멘. 들어야 돼. 들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들어야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근거가 나오죠.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들어야 돼. 뭘 말씀을. 무조건 들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아멘. 그래서 예배의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여러분 결단하는 거죠.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걸 들으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오직 신은 한 분밖에 없다. 아멘. 이걸 들어라. 들어라. 그걸 들어라. 그래서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10계명 중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얘기해 주지 말라. 이거거든요. 그러잖아요. 이 말씀 뭡니까? 1계명의 말씀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 모든 신은 뭐예요? 신이 아니라 우상, 아이돌, 우상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귀에 딱지가 붙도록 뭐가 붙도록? 딱지가 붙도록 여러분 귀에 딱지가 붙도록 아이들에게 딱지가 붙도록 가르쳐야 돼요. 에? 다음에 영어 조금 몰라도 되고 단어 수학 골치 아프니까 물론 잘하면 좋겠죠. 그럼 말씀 던져버리고 수학 아무리 잘하겠다 무슨 소용이 있고 수학 박사가 되고 공학 박사가 되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ABC 하고 막 뭡니까 엄청나게 외국어 4개, 5개로 한들 하나님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야 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오직 창조주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여러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청한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어 없어요? 없는 거야. 그렇게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더 높은 단계의 믿음으로 이끌어 가신 분이 뭡니까? 오직 보이사 성령님밖에 없다는 거죠. 아멘. 가르치고 또 가르쳐요. 우리의 절대자가 되시고 창조자가 되신 그분이 여호와이신데 그분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5절에 보니까 보세요. 그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들었어. 오케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유일하신 신이야. 오케이. 그럼 어쩌란 말인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그분께. 5절이죠. 너는 그분께 그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그분께 뜻을 다하고 그분께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 그래요? 사랑하라. 뭐라고요? 사랑하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흉내만 내면 안 되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하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아이들도 배울 때 정확하게 배워야 돼. 눈 가리고 아웅하면 절대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눈 가리고 아웅했다가 흘리면 못 가요. 다 걸리게 돼 있어요. 하요.
누가 마음을 다합니까? 봐봐요. 누가 마음을 다해요? 네가, 그 뭐요? 내가요, 내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누가 뜻을 다해야 돼요?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누가 힘을 다해야 돼?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야, 내가. 아멘. 너는 마음 다하고, 너는 뜻을 다하고, 너는 힘을 다해서 누구의 하나님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조옥수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요? 사랑하라는 거요. 누가? 내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그런데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 그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이요. 그냥 말로만 사랑해요. 근다고 사랑한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말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 봐요. 6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오냐면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다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어디다 새기라겠어요? 마음판입니다. 마음판. 아멘. 마음 카르디아 심장에 새기라 이 말이에요. 심장에. 그리고 네 자녀에게 어떻게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친가? 뭐가 부지런하다는 것인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정신없이 하는 거예요.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뭐라 그랬어요? 강론할 것이며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거죠. 너는 또 그것을 강론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라. 기호만 삼을 것이 아니라 네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아라. 여러분 미간에 붙이면 얼마나 흉측하겠어요, 우리가 봤을 때. 근데 흉측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떠나서 얼마나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네가 하나님 사랑하냐? 창피할 정도로? 그냥 창피를 무릅써야 되는 거예요. 붙여서 표로 삼고 정확하게 저 사람은 야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야 사인이다, 야 저 사람 완전히 저 사람 예수 믿는 사인이 있구만. 그렇게 돼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가 첫 번째 말씀을 마음에 새기죠. 아멘. 심장, 마음, 카르디아에 새기고 두 번째 뭐냐? 내 자녀에게 아주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겨가지고 새긴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느냐? 다음과 같은 것을 강론하라. 자세히 가르치는데 먼저 뭘로 가르치냐? 입으로 가르치라. 입으로. 아멘. 입으로 어떻게 가르치냐? 집에 앉았을 때든지 입으로 가르치고 길을 갈 때든지 입으로 가르치고 누워있을 때든지 입으로 가르치고 일어날 때든지 입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왜 엄마 그래 잔소리 하십니까?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쏘아붙여야 된다는 말씀으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듣기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가르치고 손으로 가르쳐야 돼요. 손으로 어떻게 가르칩니까? 때로는 말 안 들으면 뭐니까 해줄 드려야죠. 손으로 가르치는데 글을 써서 손으로 글을 쓰잖아요. 말씀을 네 손목에 매라. 기호를 삼아라. 그리고 네 미간에 붙여라. 붙이기 위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표로 삼아라. 그래서 손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입으로 가르치고 손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기록하는 거예요. 손으로.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배해라. 너의 인생을 하나님 말씀으로 도배해버리고 너네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 말씀으로 도배해버리고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배를 하는 거예요. 네 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배하라. 네 자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배하라. 네가 살고 있는 네가 가는 곳곳마다 장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배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아멘. 도배. 그래서 이 말은 다시 한번 뭘로 바꿔서 말할 수 있냐? 너의 삶을 하나님으로 디자인하라. 다시 말하면 너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디자인하라. 다시 말하면 너의 삶을 말씀으로 디자인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 디자인이 뭐냐? 디자인의 정의는 이거예요. 실용성이 있으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도록 의상이나 제품이나 작품이나 건축물 등을 설계하거나 도안하는 일을 디자인이라고 해요. 그게 디자인의 정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디자인하라는 말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갖추고 그 모습을 따라가기 위해서 마음의 성전인 나를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말씀으로 설계하고 도안하는 일이 예수로 디자인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설계하고 도안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을 늘 항상 어디서든지 어디를 가든지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입으로 강론하고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손을 써서 교를 삼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항상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가장 잘 보인 곳에 붙여 이 말이에요. 붙이라는 거예요. 집에 와도 그냥 천지가 그냥 도배되어 있어. 하나님 말씀으로 누워도 그냥 뭡니까 천장에가 있고 화장실 가도 화장실 안팎에가 다 있고 말씀이. 여러분 그러십니까? 여러분 집에 손목이 보니까 잘나고 봤더니 손목에가 있네. 엄마 얼굴을 봤더니 엄마 이마에가 또 있네. 말씀이 도망갈 수가 없어. 요나가 도망가더라도 뭡니까? 쫓아가잖아. 하나님께서 말씀이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도망갈 수 없어요. 그렇게 도배를 해버려라 이 말이죠. 여러분 아멘. 도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아주 가득 채워져서 결국 나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말씀이 아름답게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만들어 가도록 하라는 거죠.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내가 나를 만들 수도 없으면서 만들어 가려고 고집을 부리니까 이상하게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면서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만들어집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들어 간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그냥 안 맡기려고 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을 이 세대는요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왜요? 그 배우의 세력에 백그라운드에 뭐가 있어? 사마귀가 있어. 사탄, 마귀, 귀신. 항상 사탄, 마귀, 귀신들을 뭡니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에? 아멘. 항상 배후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에? 여러분들은 잠자고 있지만 사탄들은 잠도 안 자. 특별히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요 가능한 어려서부터 생각이 고정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여러분 아셨어요? 머리가 조금 크면 안 들으려 그래. 그 이유가 뭐냐, 유치원에서부터 여러분 교재를 통해서요 성경과 반대되는 교육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아셨어요? 유치원 때부터요. 에? 몰랐죠? 여러분들 자녀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자녀들 교재 교과서를 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에? 관심 안 갖고 그러지 말고 교과서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다 봐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어떤 세상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반대하고 있는 것이 많은지. 그런 것에 계속 아이들이 걸리지 않고 여가지 않고 먹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만 이 세대는 하나님의 뜻과 거슬러서 교육을 하고 있으니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 교육을 많이 듣다 보니 너무 익숙해져서 귀가 익숙해져서 그 많이 듣고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익숙해져가지고 그것이 성경과 어긋나는 줄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뭐가 어때서 그래? 그러고 있어요. 아주 그냥 답답해. 미치는 거죠. 아는 사람이 답답해, 모르는 사람이 답답해. 아는 사람이 답답한 거야, 아는 사람이. 여러분, 말씀을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 놓으면 여러분 학교에서도 이상한 것을 가르쳐도요,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는데 왜 어긋나서 가르치시지? 이상하네? 어떤 윤리를, 어긋난 윤리를, 성경과 위배되는 윤리를, 도덕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이게 아닌데 라고 분별이 되는 거야, 자녀들이. 아멘? 그래서 부르짖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읽히고 막 귀에 딱지가 닿도록 막 가르치는 거예요. 에? 아멘. 근데 문제는 보세요. 어려서부터 정말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교육을 받다 보니까 신앙으로 제대로 훈련이 안 된 아이들은 그대로 세상 학문이 가르쳐준 대로 그것이 맞는 것인 줄 알고 따라가 버려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안 그럴 것 같아요? 100% 그렇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악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분별할 수 없는 나이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습득이 돼버리는 거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커에 개구리가 뭡니까? 살살살 온도를 1도 올려주다 보니까 따뜻하다 했는데 결국 또 가버려요. 그때 못 나와버려. 똑같아.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서서히 죽여서 가는 거야, 아이들. 그래서 뭡니까? 서서히 죽으면 몸만 죽이겠어요. 영혼까지 끌어가가지고 지옥에 쳐먹게 하기 위한 작전이에요. 이거는 사람과의 전투가 아니에요. 배우의 세력과의 전투니까 기가 막히게 우리는 하나님께 악을 쓰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것밖에 없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걸로 해결해야죠. 해결해야 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기독교인 맞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진정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계셔야 돼. 뭔 말인지 알겠죠?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돼. 세계관을요, 성경적,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져야 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는 게 당연한데,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성경적 세계관이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어떠한 대상이 있어요. 이 어떠한 대상이나 이 어떠한 개체를 봤을 때 어떠한 오류도, 그리고 어떠한 실수도, 어떠한 왜곡도, 어떠한 가정도 절대로 없이 있는 본질 그대로 꿰뚫어 볼 수 있는 시선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뭔가를 바라볼 때 내 느낌과 내 감정이 던져져서 보게 되는데, 이것을 심리적 단어로 투사라고 말합니다. 투사라고 말하는데, 내 안에 어떤 내적 작동 모델이 상대방에게 던져지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것이 상대방에게 투사되는 거죠. 똑같은 물건을 보더라도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게 봅니다. 경험이 다르다 보니까. 똑같은 사진이더라도 눈이 가는 곳이 달라요. 이 컵을 보면서 저는 좋은 경험이에요. 왜? 나에게 항상 꿀물을 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컵이 별로 안 좋아. 왜? 컵을 통해서 한번 다친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다 달라. 본질은 똑같아. 컵이란 본질은 같은데 보는 사람이, 경험한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내적 내 안의 작동 모델 상대방에게 던져지는 것인데, 똑같은 물건을 보더라도 본질은 똑같은데 사람마다 다르고, 똑같은 사진이라 눈이 가는 곳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 몸에 대해서도, 그리고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는 수많은 현상들 있죠. 이슈가 되는 현상들 있죠. 나의 주관이 굉장히 많이 섞여 들어가는 것인데, 이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부분적으로 안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을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다 알지 못한다는 거죠. 부분적으로만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다 알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조옥순 목사를 볼 때 여러분이 다 달라. 저를 보는 게. 아이들이 저를 보는 시선, 어른들이 저를 보는 시선, 그리고 아이들도 각각 저를 보는 시선이 다르고, 어른들도 각각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요. 조옥순이라는 본질은 똑같아요. 그죠? 똑같은데 실존적인 느낌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느끼는 게 다 다르다는 거죠. 이러한 오류가 절대로 없는, 어떤 대상이나 개체를 볼 때 어떤 오류도, 어떤 실수도, 어떤 왜곡도, 어떤 가정도 절대로 없이 있는 그 본질을 그대로, 조옥순 그대로 깨뜨려 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생명이라면 생명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깨뜨려 볼 수 있는, 낙태가 뭐냐, 낙태가 무엇인지를 깨뜨려 볼 수 있는, 동성애가 뭐냐, 결혼이 뭐냐, 비혼주의가 뭐냐, 페미니즘이 뭐냐, 있는 본질을 그대로 깨뜨려서 볼 수 있는 그 시선은 우리는 기독교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이 세계관이 우리가 박혀 있어야 돼요. 이 세계관이 박혀 있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완전히 여러분 길들여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렇게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고 성경적으로 봐서 성경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펼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없이, 말씀도 없이 세상적인 거 듣다 보면 세상적인 세계관으로 보게 되는 거죠. 진화론이나 이야기했었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절대로 세상에 속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스라이팅 하려고 그래도 절대로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한데?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떠들어대고 교과서에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뭔가를 마구 집어넣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보세요, 토대로 해가지고 있는 그 본질 그대로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가스라이팅 절대 당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의 수작이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뒷걸음치고 피할 수가 있고 뒤져갈 수가 있고.
일생을 바라보는 여러분 유일한 텍스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가 딱지 붙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딱지가 나고, 기회가, 자녀들에게 딱지가 나도록 그렇게 달달달달 볶아내야 해요. 여러분들 자식들 사단에 먹이로 여러분 자식들 안 뺏기려면 달달달 볶으셔야 돼 말씀을. 아셨어요? 세상은 뭡니까? 자녀들 훈계도 하지 말고 자녀들 해초리도 들지 말고 자녀들 존중해줘야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존중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와. 딱 4번밖에 안 나와요. 사람이 존중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 뜻이 하나님 뜻과 어그러졌는데 존중하란 말 전혀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사울이 죽은 이유를 알게 됐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은 불순종이기 때문에. 왜 그랬냐?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그리고 뭡니까? 무속인에게 물어봤어요. 무속인에게 물어본 것도 죽을 죄예요. 맞으세요? 그래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다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분 자기가 뭡니까? 자살해보죠. 사울 맞았잖아요. 전쟁 때서 맞다가 뭡니까? 블레셋 족속에게 그리고 뭐 다른 그 적군에게 죽는 것보다도 불명예스럽다고 자기가 죽죠. 자식과 함께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육으로 번식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명령인데 보세요 여러분. 로버트 멜더스라는 사람이 1766년에 태어나가지고 1834년에 죽었는데 18세기 19세기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도전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이 책이 문제예요. 좋은 책을 써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책이 영원히 남지 않습니까? 사람은 죽어도 이름이 남고 사람이 죽으면 그 책이 남아요. 언어가 남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언어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보세요. 어떤 책이냐. 1798년에 조술한 인구론이라는 조서입니다. 인구론이에요. 이 책을 통해서 인구 증가가요.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되는 것이 재앙이기 때문에 출산을 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낙태를 적극적으로 찬성한 사람이 이 멜더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공회에서 직접 서품을 받은 성직자. 말이 됩니까? 성직자요. 성직자인데 이런 책을 내놨어요. 이 사람이 과연 누굴 위한 성직자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성직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세상의 성직자입니까? 여러분들 그 답을 더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 뭔 말이냐?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식량의 생산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재앙적인 기근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출산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멜더스가. 여기서 기하급수라는 말은 어떻게 하냐. 곱하기로 가버리는 거예요. 곱하기로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산술급수적으로 간다는 것은 뭡니까? 플러스 더하기로 간다는 거예요. 곱하기가 커요. 더하기가 커요. 곱하기가 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가고 산술적으로 하면 그냥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는 곱하기로 엄청나게 증가하는 반면에 먹는 것은 먹을 것은 식량의 생산량 반면에 더하기로 증가하니까 식량 생산량이 인구의 증가에 절대적으로 못 미치는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지구에 재앙이 온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이 로버트 멜더스라는 사람이에요. 동그란 지구는 제한되어 있는데 인간이 자꾸만 늘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탄소가 생기는 문제고 제거되어야 할 불필요한 식충 혹은 지배계급의 부와 권력을 위협하는 요소는 없어져야 된다. 아주 무서운 말이었어요. 요즘에도 그렇게 작당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몰라서 그러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얼마나 전염병을 해서 또 얼마나 죽기를 또 바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몰라서 그러죠. 아무튼 어찌되었든지 이 사람 영향을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 인구를 대폭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세계 인구를 줄이는 것은 미국이 크잖아요. 나라가 미국과 국제기구들의 우선순위라고 이 사람이 주장했어요.
우선해야 될 것이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멜데스를 찬성하고 동조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페미니스트고 동성애 운동가들이고 낙태주의자들이에요. 지구가 교통 대란이 일어났네, 질병 대란이 일어났네, 식량 대란이 일어났네, 이렇게 시달리게 된 이유가 뭐냐? 한결같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인구 줄여야지. 그럼 낙태에 찬성하는 거죠. 식량이 부족할 때 선택할 것은 딱 두 가지뿐인데 선택해라 이 말이요. 뭘 선택할 것인가? 첫째는 식량 생산을 증가시키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인구를 줄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는 거죠. 하나만 선택하셔 이거죠. 이 멜더스라는 사람의 이론이 지금도 수능과 논술고사의 대비용 책으로 지금도 팔리고 있어요. 그런 현실이에요. 그런 현실 알아요? 먹고 사는 데만 정신 팔렸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지. 왜 몰라라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몰랐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보가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그 정보 중에서 여러분 듣지 못할 정보도 많고 불필요한 정보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정보도요 들을 만한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멘. 무조건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시간 낭비니까.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 여러분 우리나라도 산하 제한 정책을 강력하게 80년도 제가 10대 때요. 80년대에 돌아갔죠. 80년대에 들어갔는데 이런 영향이 있어가지고요. 산하 제한이 있어가지고요. 아들, 딸 구별 말고 한 명만 낳자. 너무너무 많아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낙태율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기형적으로 낙태 현상을 보인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대한민국. 낙태가 합법적이었던 미국, 낙태해도 된다라고 합법적으로 했던 미국보다 낙태가 불법이었던 우리나라가요. 1980년대 낙태가 더 많았어요. 근데 오늘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인구가 이렇게 절벽이 된 것도 산하 제한법이 정조했다고도 저는 볼 수 있다고 봐요.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전혀 우리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제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결혼을 보세요. 남녀간에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죄예요? 정면 도전인 거예요. 알죠? 네.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 출생률이 평균 1%도 안 돼요. 한 명도 못 넣는다 이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심각합니다. 50년 후에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상하고 싶지도 않고. 지금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 살려주세요. 겸손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철저히 아버지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그게 살 길이고 그게 복받을 길입니다. 말씀을 버린 뭡니까? 사울이 말씀을 버렸어. 하나님 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살릴 필요가 없는 거죠. 도와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어요? No. 천만의 말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 그래요? 왜요?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의 말을 지키면 내가 이렇게 복을 줄 것이고 네가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나도 이렇게 할 것이다. 저주할 것이다. 반드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복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못된 짓을 해도 복을 받는다. 그런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사단들은요 사탄이 앞잡이 노릇을 할 사람들을 엄청 잘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공격하는데요. 사탄의 지시에 따라 얼마나 노련하게 탄탄하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들 몰라요. 여러분 엄청나게 노련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깨어 있어야 되고 근신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돼 우리는. 사탄들이 쳐놓은 그들에게 보세요. 그들의 입장에서 말하면 여러분 사탄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요. 앞잡이들이 얼마나 오늘도 분주하게 지금 다니고 있겠습니까?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몰랐을 뿐이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보다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잊고 또 잊고 살아가고 또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뭐해줘?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알고 이 세상의 빛으로 빛을 들고 뭡니까?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거죠. 그죠? 네. 빛을 들고 세상으로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은요, 흡연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초등학생들도 쪽쪽 빨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폐암 환자 중 70%가 흡연이죠. 흡연이죠. 간접 흡연자가 10%입니다, 폐암 환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담배만 여러분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폐암 환자 80%는 억제할 수 있어요. 줄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은 우리 몸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심각한 고민을 할 때가 여러분 있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 학교에 보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심각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학교에 가면 좋은 것만 배운 거다고 여러분 그런 생각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게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건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가르쳐줘야 할 분들이 독극물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자녀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삐딱하게 나간다 그러면 안 보내는 게 낫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그러겠어요. 말씀으로 이 세상 한 번이지 않습니까? 두 번도 아니야 한 번이잖아요. 제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가야지 사단에 의해서 쓰임을 받다 가면 어떻게 그 인생 얼마나 여러 번 비참합니까? 그런 인생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그렇게 살도록 맡기는 거냐면 말이죠.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어른들이 알아서 해야지. 근데 몰라 어른들이. 왜요? 본인들도 먹고 살기에 바쁘니까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돌아가는 줄을 몰라요. 모르니까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그 교과서가 어떤 책인지 보세요. 깨어있는 부모들은요 국회 가가지고요 그거 하고 있어요. 뭔 말을 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갔다면 큰일 난다는 거죠. 걷어붙이고 그렇게 있는 거죠. 우리는요 외부 환경에 대해서 엄청난 영향을 받는 존재들인데 여러분 또 영양소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불의하고 망간하고 셀륨 같은 것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 떨어지면 어떤 일에 대해서 일어나냐 반응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요. 반응이 굉장히 날카롭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내 몸에 구리, 망간, 셀륨이 부족하면 그래요. 같은 일이라도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좀만 건드려도. 구리, 망간, 셀륨이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 필수적인 미네랄이에요. 미네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동물의 간에서 여러분 녹황색 채소에서 구리 같은 것이 많이 뭡니까? 거기에서 섭취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리가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여러분 같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덜 받아요. 덜 받아요. 구리 많이 드시고요. 구리. 이런 음식을 잘못 찾아 먹으니까 건강보조식품으로 해가지고 약으로 대신해서 먹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어찌됐든 여러분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육이 건강하듯이 영의 말씀도 골고루 먹어야 우리 영이 강건한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보고 싶은 말씀만 듣고 그렇게 보면 영적인 영양실조가 생겨서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읽고 설명해주고 듣고 서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묻고 계속해서 이런 작업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더 알아가고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 무장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always 항상 all the time 항상 시간마다 무장하고 있으면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강건해지다 보니까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거고 죄를 대적하고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0편 19편 7절에 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훈은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학문이 완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소성시키고 살릴 수가 있고 사람에게 생기를 붙들어 주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인지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육 운동을 꾸준히 하면 몸의 근육이 발달하게 된 것처럼 허약한 체질이 여러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육 운동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꾸준히 마음에 익히고 새기면 영적인 근육이 발달해가지고 여러분 건강한 영성을 여러분이 소유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어떻다고 해도 거기에 침몰되지 않고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러시아의 전설적인 축구 골키퍼 중에 레프 야신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레프 야신.
그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골키퍼였는데 지금도 전 세계 골키퍼들의 우상이 됐어요. 그래서 골키퍼의 대명사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레프 야신이에요. 골키퍼들이 공을 맞기 제일 힘든 곳이 골대 네 곳이래요. 네 곳, 위아래 네 곳이에요. 이 네 기퉁인데 이 레프 야신은 그런 곳으로 들어오는 공을 굉장히 스피드하게 잘 막아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그 사각지대를 뭐라고 말하냐면 야신존이라고 해요. 야신이 그만큼 잘 막아냈다는 말이에요. 야신존. 그 사람이 죽은 뒤에는 월드컵에서 가장 크게 활약한 선수에게 주는 상 이름을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야신상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신도 처음부터 잘했던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죽기 살기로 연습하다 보니 공이 본대로 몸이 먼저 빠르게 반응을 하는 거죠.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여러분이 몸이 먼저 간 게 있잖아요. 그게 습관이에요. 머리보다 몸이 먼저 가버려요. 얼마나 많이 연습했으면 여러분 공이 오는데 몸이 먼저 가버려요. 몸이. 그러니까 몸이 공보다 빨라버려요. 몸이 빨라버리니까 공을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공이 몸보다 빨라버리면은 공이 이겨버리지만은 몸이 공보다 빨라버리니까 몸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다 받아내버리는 거죠. 야신이라는 사람은 처음 3년 동안은 후보 선수였어요. 경기할 때도 벤치에 주로 앉아만 있었어요. 의자에. 그러는 중에도 야신은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이게 된 거죠. 공이 저렇게 날아오면 나는 이렇게 받아야지. 그렇게 이미 머리를 생각하면 틀려버리는 거예요. 이미 공이 날아버리는데요. 공이 떨어지자마자 몸이 먼저 가버리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반사적으로 막아내는 거죠.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마찬가지. 죄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예고하고 찾아옵니까? 어느 순간,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몰라, 죄가.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여러분, 죄가 들어올 때 방향이 그 말씀이요, 곧바로 떠오르면서요, 죄를 그냥 뒤적여볼 수 있는 거죠. 죄가 나로 와서 뿡! 묻어버린 게 아니라, 올 때 그냥 피해버리는 거 아니야. 뻥쳐버리는 해버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알면 알수록 죄를 이길 힘이 더 강해지는 거죠.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심어주고 암송하게 하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살아가게 한다면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속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께서 주님의 영께서 말씀을 암송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영적인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뭐라고 속이거나 깨워도 절대로 속지 않는 거죠. 그리고 과감하게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훈련이 강력하게 준비된 다음 세대들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절대적으로 기억하십시오. 내 자녀들을 여러분 그냥 관심 밖으로 두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최고 유산은 세상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 질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1등 나봤자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옥 가버리면 끝나는 건데. 세상은 이것이 최고다. 그렇게 하면서 미혹하고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시도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들은 지식이 있는 자들은 말씀 있는 자들은 절대로 그들에게 좌지우지당하지 않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뭘 똑바로 차려야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다음 세대를 준비해서 여러분 렘넌트로 소용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 유산으로 물려주셔야 돼요. 아멘. 그것은 곧 뭐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요. 그분 말씀을 따르고요.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셔야 돼요.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여러분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의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서요.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살아가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가능한 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시키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뭐가 있어? 골든타임이 있어요. 그 골든타임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다음 세대를 지키며 반드시 이들에게 물려줘야 할 자산과 유업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영적인 최고의 자산이 뭡니까? 유업이 뭐예요? 유산이?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결국 이들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말씀이 이들의 삶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하실 거예요. 아멘. 때가 늦지 않도록 여러분 지금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요, 하나님의 남은 자들, 다시 말하면 렘넌트, 이 렘넌트에 속할 수 있도록 기도로 밀어주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렘넌트에게 여러분 길과 빛, 그리고 메시지를 주셔가지고요, 삶의 그 안테나가 되게 하시고 안테나로 사용하실 거예요. 아멘.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주신 길을 전달하고요. 렘넌트는 사람의 소리에 절대로, 그런 렘넌트들은요 흔들리지 않아. 사람 소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빛을 비추면 여러분, 이런 남은 자들 렘넌트는요 흑암 문화를 살릴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문화로. 아멘. 흑암 문화로에서 뭘로요? 그리스도의 문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여러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먼저 가르치십시오. 아멘. 가르칠 때에 그 자녀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메신저로 여러분 쓰임을 받을 것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은 뭐냐?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지 그리고 안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가지고 영적인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오직 한 분이신 누구?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나 다음 세대들에게 반드시 유업으로 물려줄 유산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시고 그 영광 나라
이게 뭐 누가 주시랴 그 끝나기 천국하니 구주 예수로 하면 내 사망 것도 면해주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세가 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자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자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모든 것을 얻었지만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생도 내 생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간절히 우리가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녀들이 살아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힘을 주셔서 다음 세대의 최고의 유산이자 유업이신 하나님을 물려주는 축복을 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여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들으셨어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무엇을 위협으로 남겨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영존하시는 사라지지 않냐는 주여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행복해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힘을 주셔서 주여 다음 세대의 최고의 유산이자 최고의 유업이신 하나님을 물려주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우리 한국교회에게 하나님 마음껏 허락하여 주시옵소서.